솔로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였던 또 드러냈던 삶의 행실 그리고 인격들이 결국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되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스승의 훈계,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도 강조했죠. 이제 오늘 본절에서 솔로몬은요, 흠 없는 삶과 또 그릇된 삶에 대해서 대조하며 교훈을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자, 바른 길로 행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른 길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톰이란 단어인데요. 완전하다 또는 순결하다 또는 성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톰이란 단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여진 단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제물이나 마구잡이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흠 없고 깨끗하고 가장 최상의 제물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흠 없고 최상의 짐승을 선택할 때 그 최상의 제물을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른 길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처럼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흠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흠 없는 삶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 바른 길, 흠 없는 삶이 적용될 때는 사실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만한 제물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만큼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가, 그 중심의 태도와 삶의 애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넘어질지라도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그 걸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삶의 그 걸음이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의미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늘 비켜가는 삶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삶, 순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태도와 또 삶의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내 앞에 어떠한 환경이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참 성숙한 신앙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표현한다면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참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할 때 좀 성장했나요? 그래도 좀
이제는 좀 그 10년 전에 요동하던 그 일 정도는 이제는 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뭐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 조금씩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성도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로서 늘 삶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오늘 솔로몬은 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여러분 반대의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는 순결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삶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에 치우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은 어쩌면 그런 사람을 참 멋진 사람, 도전적인 사람, 자기의 삶을 위해 참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삶은 굽은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한 삶이 굽은 길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성실한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나의 열심 있는 삶이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굽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아서 삶을 즐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의 결국은 영원한 평안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굽은 길로 다니는 사람이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바른 길로 행하는 목사가 아니고 굽은 길로 행하는 목사로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바른 길로 행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자인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며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속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며 그 열심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가 성경에 사실은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라면 가인과 아벨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여서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요? 자기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으로 첫 새끼로 또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동일하게 열심히 살았고 동일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거절과 받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특히 이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던 시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거절하심과 기쁘게 받으심이 두 눈으로 드러나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재물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바르게 올라가면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구나. 연기가 바르게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던 시대예요.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가인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얻었고 그 소산을 가지고 그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태워 올려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아벨의 이 양 새끼로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되자 가인이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니까 이 의미를 알아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싹 트오르고 있어요? 아벨을 죽이고 싶다. 저 아벨의 제사가 뭐 더 대단하다고, 내 제사와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은 나는 거절하시고 아벨은 받으셨는가. 이런 시기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안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자 마음에 분이 일어났고 아벨까지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럼 가인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그 제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민수기나 다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그 소산 앞에 뭐가 붙냐면 첫 이란 단어가 붙어요. 마다들의 맛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그래서 선별된 곡식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첫 소산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길 때 첫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인이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심히 농사는 졌지만 그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농사가 아니었고 자기의 열심으로 지은 농사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제사도 역시나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이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제사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라면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연약했길래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내가 빨리 하나님께 물어서 고쳐야 되겠다, 바르게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이 더 중심에 있었다 보니까 내 열심과 내 중심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아벨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졌고 저 아벨보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저 아벨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절하시는가 하니까 내 열심이 거절되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섭섭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그 첫이란 의미 설명드렸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모든 순간이 내 열심으로 치는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이 양떼들이 새끼를 베고 또 건강하게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제물로. 그러니 그의 제사는 그도 열심히 드렸겠지만 자기 노력의 결과물로 자기 열심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함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양떼들 중에, 양새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할 때 어떤 표현했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속고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가인은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애씀을 가지고 자기의 결과물을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만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풍요만 계속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풍요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과는 뭐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처럼 자꾸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열심으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한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 결국 그 신앙은, 그 열심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예배의 중심이 정말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는 현실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고, 현실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현실 때문에 기도를 했고, 현실 때문에 예물을 드렸고, 현실 때문에 봉사를 했으니까 현실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만 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처럼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면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 명철함을 주세요. 이 환경에 속지 않고 내가 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가니까 항상 삶을 살아갈 때나 교회 와서 예배할 때나 성도와 교제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 그 마음의 평안이 웬만한 일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현실 때문에 구하는 평안이 아니었으니까.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니까 좀 힘들어도 늘 감사, 조금 막막해도 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해낼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입니까? 아벨과 같은 예배입니까? 때론 우리도 속아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오늘 안 빠졌으니까. 여러분, 빠지고 안 빠지고가 중요하지 않죠. 내 중심의 태도가 누구를 향해 있고 정말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질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런 산제물이 되는 삶, 오늘 잠언에서는 그런 삶을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이라고 또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내겠지만, 또 현실의 힘겨움도 늘 있겠지만,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늘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바른 길로 행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